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말씀만이 나와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임을 알기에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오니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서 3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궂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황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랍비가 그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처럼 다시 되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처음 닷새 동안은 모든 자연을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되는 날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랍비는 되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던졌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이 인간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듯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의 좋다, 이 히브리의 토브는
완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토브를 완전하다고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토브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를 완성해 가야 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품이 아니라 꽉 짜여져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해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가능성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식당에 가서 수많은 메뉴가 있으면 우리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이게 우리의 삶의 고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불완전한 부분에 죄를 채울 수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을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일어나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을 떠난 사람들은 추하게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는 일어나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고 멈춰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걸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배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떠오를 것입니다. 집에 있는 각종 바퀴벌레나 파리들,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의 한 사람,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그 어떤 집에 있는 어떤 분, 그런 분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너무나 벌레가 싫다고, 뱀이 무섭다고 뱀을 다 잡아버리면 들쥐가 들끓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에서 그 공원에서도 늑대와 이리들을 너무나 가축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늑대와 이리들을 다 잡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늑대와 이리를 다 잡았더니 초식동물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합니다. 초식동물들의 개체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곳에 있는 식물들의 자연환경이 갑자기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황폐한 것을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에서 회색 늑대를 사와서 다시 그 자연을 살렸던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그 각자들이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다 비슷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성향과 어떤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 추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한 해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가두었던 수용소에 그 간수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많은 독립투사들을 괴롭혔던 순사나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그렇게 다 악마였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자신의 가정의 조그만 행복을 추구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그를 악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조건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설 자리를 찾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누군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어주면 바로바로 배반하고 다른 신을 찾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안식처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 줬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환경,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번역의 차이 속에서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의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려고 직접 먼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설당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인들을 설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땅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당을 주님께서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설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그리고 5절에 사마리아, 6절에 에브라임, 7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8절에 북쪽 땅에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을 준다는 표현 중에 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게도 AC, BC, AD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의 삶, 만나기 전의 삶, 만난 후의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은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나의 말 못한 억울함을,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땅끝에 내몰린 나를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과거의 경험과 은혜를 되살린다는 것은 무척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은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체험하였던, 여러분의 삶을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포로된 유다 백성을 세우듯이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이 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어렵습니까? 정말로 답답하십니까? 다시금 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고통들은 마음을 갈등을 일으키고 믿음을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결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소망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길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처럼 그 소망도 함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홀로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바람 부는 광야에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는 위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외로움에 지친 이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갖 차별과 불평등으로 마음이 멍든 사람들에게 그 아픈 마음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일반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자기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속에는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일탈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 일탈을 하면 쾌감이 있을 거고 뭔가 짜릿함이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일탈의 잠깐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잠시 방황했다가도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벗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우매한 것 같습니다. 말로 타이를 때 깨달은 법이 없습니다. 꼭 매를 맞고 고생을 해봐야 그때야 깨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생 속에서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진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자기들이 겪는 민족적인 비운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 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집으로 부끄럽고 욕되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혼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래서 표현들을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는 송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멍에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는 자율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인 것입니다. 자의가 아니라 남의 명령과 구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한 해로 부모의 강압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생활 가치 없고 자신도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멍해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이 멍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고삐를 부여잡으시고 계실 때만 우리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서 멍에를 메어서 이끌어서 돌아가게 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게 해달라.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자리가 벗어나 있다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으로 차여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멍에에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쓰러워합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속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 2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주님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무정한 초월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족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감있고 우리와 공감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도 분명히 찢기는 가슴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찢기는 아픔을,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갖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아들과 땅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범민이나 갈등, 아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그러한 고통과 범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민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만 벌인다면 우리는 늪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계속 발목이 묶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알려주듯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 본문을 전했던 에레미야는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11절에서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들의 사람들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스가랴에서는 그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밖으로는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되고 안으로는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듯 재건 사업을 박차를 가했을 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 영원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려운 절망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그 다음 절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절망의 큰 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탄식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탄식을 그치십시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큰 산을 허물어 새로운 역사를 짓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4절 속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다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무척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의 선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의 나머지를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세워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젯밤에 잠시 지진이 있었는데 하나님, 진도 9나 진도 10의 지진이 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용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승리가 임할지어다.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죽어있는 비즈니스를 살려주옵소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물길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동부사역교회 새로운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과 함께 전진해 나아갑니다. 말씀 기도학과 함께 전진해 나아갑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영광의 길로 주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 이제 여름 단기 선교가 다 마무리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점에 빠짐없이 333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모든 육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산에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그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능히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귀하고 복된 자들의 삶 위에 이제는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온전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